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384자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강황치 말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에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육신과 세상에 잡히지 아니하고 올무에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해가는 그러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던 어둠이 걷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에 속한 현장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로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땅에는 딱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쫓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사상과 또 이해관계, 그다음에 지위 고하에 따라서 많은 입장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어떻게든 이루려고 실현을 하려고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하고 혹은 방어를 하고 뭐 인내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많은 이해관계와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결국에는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옳고 맞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결국엔 사망이고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아주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영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봐도 죽을 일인데 그것이 살아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일들이 우리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게 되고 감사함을 잃게 되고 즐거움을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즐겁고 싶지만은 우리가 즐겁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 생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죠. 영의 축복과 육신의 그런 영의 가치와 육신의 가치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육신의 일들은 사실은 그것이 대단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아직은 인정을 다 못하지만 솔로몬의 그 경험과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결국에 허무함과 그러한 공허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목표라면, 그게 육신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신약이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의 생각도 물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리워지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만들어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육신이냐 아니면 영이냐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뭘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겠죠. 그러면 잘 됐대요? 괜찮대요? 괜찮아졌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생명과 평안이니까, 잘 됐으니까 생명과 평안이겠지? 괜찮으니까 생명과 평안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육신의 생각과 결과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더 깊은 곳에 그러한 그곳을 주목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은 너무 이게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원치 않다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보죠.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생각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계속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좋은 걸 택하고 맞는 걸 택하고 나은 걸 하고 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죠. 좋고 나쁘니까. 좋고 나쁜 걸 따지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무리 속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에 끄트머리엔 그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디까진 갔어요?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막 채찍질 하지는 않았지만, 창으로 허리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죠. 면상에다 대고 얼굴에다 대고 보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집에 가고 굿하고 그러잖아요. 왜 점치고 굿합니까? 내 육신의 사정이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사정을 뭔가 개선해야 되겠는데,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점집에 물어보니까 뭐야? 굿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적 붙여야 된다. 뭐 무당한테 가니까 굿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육신의 사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영적으로라고 하지만 다 육신적인 그거죠. 육신적인 현상을 바뀌기 위한 육신적인 모습이죠. 이게 다 뭡니까? 결국에는 뭐 귀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영적인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뭐예요? 육신적인 일과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죠? 근데 인간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지는 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굿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시작은 가볍게 시작했지만 절대로 가볍게 안 됩니다. 종교 생활도 똑같습니다. 점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올무에 걸리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그게 다 결국에는 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쭉 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열등감을 없애려고 더 노력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데, 더 막 나아지려고 하는데, 근데 끝이 안 나요. 나는 더 좋은 걸 원하려고, 왜? 안 좋은 거에 그 나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데도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그 위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덫의 올무에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어요. 복종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왜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줬겠습니까? 하와가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담한테 강력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좋다. 그래서 하와에게 준 거예요. 복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게 되는 거, 하나의 말씀에. 너무 좋으니까. 육신 안에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과 행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려고 하지만 좋은 거를 취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들에 뭐가 점점 스며들어와요. 좋은 것에 욕심이 스며들어와요. 그 다음에 교만이 묻어들어와요. 교만이 묻어들어오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도 묻어들어와요. 그래서 좋음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사람을 보면서 이게 좋은 걸 아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묻어나오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9절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분명히 영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육신의 눈이 밝아서서 그런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육신의 눈이 너무 밝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까지도 육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갔잖아요. 나를 위하여 농장 짐승 키우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 만들고 나를 위하여 종들 노비를 사고 다 나를 위하여 계속 얘기하거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과 은혜를 자꾸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계속 나를 살리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누리질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올바른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르고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안 되던 게 돼서 좋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문제라는 건 이제 해결됐으니까 문제 안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문제라는 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숨은 계산과 숨겨진 거짓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 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 갈수록 이게 참 어두운 세상이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대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말이에요. 그러한 말하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알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결과만 누려가면 어떻게 돼요? 뭐 기도했더니 됐더라, 기도했더니 뭐 합격했더라, 기도했더니 뭐 나았더라,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기도를 이용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요.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기도 응답 안 하면 어떡하나, 이게 불안함이 와요. 응답되면 너무 신나는데 기도 안 되면 시무룩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자와 영적인 그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자와 그냥 결과를 따라가는 자들, 이 육신의 생각이 결국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불안함과 그 고통이 해소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계속 뭔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결과를 좋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만큼, 그 생명으로 거듭난 만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비밀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느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직 당하지도 않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오냐? 담대함이 나와요. 어두움 그늘이 걷히고 불안함,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셔가지고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은 미리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요단강 물에 발을 넣어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아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주목하는 거죠? 생명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현상이 좋게 변하다 해도 결국에는 그게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비밀이죠. 우리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덮여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생명력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 거를 찾고 좋은 거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게 나왔을 때 그거보다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시무룩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새 거를 찾고 더 나은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수준 높은 것을 쫓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밀과 기뻐할 만한 것들과 즐거워할 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비교가 아니라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걸 통해서 얻어진 참된 비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죽을 몸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누구도 겪지 못한 슬픔을 겪은 게, 그러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을 겪었으니까, 자신이. 근데 그것이 어떤 것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증거와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영으로 살아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죽여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어떤 것도 제한하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의 시작이 뭐냐?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셨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반드시 이거는 죽을 건데, 죽겠다 그죠?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럴 일들이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그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아니 저걸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안 넘어져, 안 쓰러져. 고린도에는 뭐라 합니까? 우겨 쌀라고 해도 쌓이지가 않아. 잡아뜨리려고 해도 잡아지지가 않아.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바울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손발이 착고에 매여 있고 그렇게 제한했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 바울이 하는 일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현상과 관계와 되어진 일들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돌아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현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